자, 19절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니게에서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니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갖게 되었더라. 아멘. 9월 14일 제2차 전도 축제 디데이로 정해놓고 오늘 제2차 전도 축제 출범 내지는 선포 날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의 목회 지역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 우리 교회 이름도 거기에서 본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실크로드의 그 삼거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중동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그 핵심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매우 발전되고 매우 경제력이 있고 큰 도시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휴양 도시로서 로마에 충성했던 로마 퇴역 장군들과 군인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황제의 명예를 높였다는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권 지역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지역에서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재판 없이 벌을 주거나 구금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아주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막강한 그 시대의 특권층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종이 됐고요. 그 바울 사도는 다소가 참 바울의 고향으로서 그런 도시고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위하여서 준비해놨던 그와 같은 뭐라고 할까요? 삼각지에 있는 삼거리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라는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당하는 이 순교, 예루살렘 교회가 벌어졌던 이 순교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막 흩어졌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키프로스 이런 데로 흩어졌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런 사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성경 지식으로도 자기 혼자는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이 성경에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쓰이는데요. 이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이 바울 사도를 찾아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서 머물러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담임이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연 겁니다. 유럽은 중세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야만족들이 판을 쳤고 백성들은 수없이 죽임을 당했던 혼란과 그야말로 불행의 지역이 유럽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선진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순전히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서 유럽은 아름다운 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복음은 없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귀한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9월 14일을 디데이로 정해놓고 새가족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초청을 하고 전도하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여러분 앞에 축복하고 선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사연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억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흩어져 도망가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명령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믿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은혜 충만했고 교회는 부흥했지만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가느냐? 핍박에 채찍이 내리쳐지니까 콩튀듯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바깥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되고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며 안디옥은 그때부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핵심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담임이 되어지면서 세계복음화의 기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스토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그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 이런 사연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 안지매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내용들을 가진 사연 가진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지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지 얼마만큼 그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멸시했던 여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사연을 다 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졌으니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자기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이런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떡 사세요, 고구마 떡이요 이런 안 사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고파 굶던 시절에
홀어머니께서 고구마 이삭을 주워다가 이걸로 떡을 만들어 제 입에 넣어주셨던 엄마의 향기가 깃드는 그 떡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물려받은 솜씨로 엄마가 그리운 분은 이 떡을 잡숴보세요. 이미 고구마 떡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부터서는 이제 엄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붙으면 똑같은 것이라도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음식점을 했는데 갈비 장사를 했는데 말이죠. 그냥 수원갈비 뭐 별거 없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요. 거기다 뭐라고 써붙여놨느냐.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를 생각하며 그 정성으로 지은 그 정성을 본받아서 재워가지고 만든 갈비입니다. 수원갈비. 아니 사도세자하고 그놈 갈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해경궁 홍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투시에 갇혀서 죽을 때 해경궁 홍씨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를 이렇게 재우면서 그랬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 스토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갈비를 먹으면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스토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영적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영적 스토리가 있어요. 2006년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쪽 신당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성남에서 교문리에서 서울에서 5년 6년 매주 토요일이나 주일날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1년 2년도 아니에요. 매주 내려왔어요. 어떤 때는 금요일날 내려와서 주일날 오후에 갔어요. 그냥 같이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고서 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고요. 한 분 한 분 따져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 스토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올라갔던 적, 내려갔던 적, 또 교회를 그만둔다고 했던 적, 다시 나왔던 적, 이게 다 스토리예요. 저도 그야말로 폐병, 심장병, 피부병, 위장병, 그냥 그 젊을 때 병덩어리가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기도 한 번 받고 병 고침받아서 사명을 깨닫고 서울에 올라갔더니 영광교회에서 주광재 목사님을 더불어서 온 성도들의 사랑받고 7년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학 공부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는 목사가 되고 스토리가 있는 목사예요. 스토리가 있는 목사예요.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섬겨 나왔는지 여러분 개개인도 예수 믿으면서 오는 갈등과 기쁨과 슬픔과 여러 모양의 이 스토리가 있어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가족 초청잔치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아멘? 여러분의 사연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서울 가면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적이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었던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시절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절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스토리가 회복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축복될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극복했던 그 믿음, 내가 가장 난처했을 때 회복시켜줬던 그 은혜, 다시 그 은혜의 사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새가족 초청장치를 할 때는 그 내용을 갖고 전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된다. 이번에 그 잔치를 벌이니까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할 때 오죽하면 초청은 누가 하고? 그게 없어요. 초청은 내가 하고 그러면 전도는 목사님이 두 손을 펴서 저를 막 사정없이 밀어야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여러분이 전도하지 마세요.
다시 합시다. 초청은 내가 하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열매는 성령님이 맺으신다. 할렐루야. 네. 그게 세가족 초청잔치의 슬로건 아닙니까? 목사는 뭘로 전도합니까? 말씀으로, 설교로. 여러분은 초청만 해요. 초청할 때 뭘로 초청하느냐? 고구마 떡 사세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머니의 눈물로 반죽한 이 고구마 떡, 사연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 스토리가 덧입혀져야 돼. 여러분이 가진 은혜, 예수 믿고 얻었던 기쁨, 예수 믿을 때 내가 누렸던 깨우침, 이런 것들을 딱 붙여갖고, 그래, 하여 한번 와봐. 나도 이렇게 됐거든. 와보라니까. 빌립 전도, 나다나엘 전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이런 전도와 같이 초청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영적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스토리가 들어가면 공감으로 마음이 열려요. 공감이 되면 그 사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일체감과 동지의식이 생겨요. 같이 고생하면은 한 덩어리 의식이 생기는 것처럼 스토리에 공유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 현장에 같이 있는 사람은 이 일체감이 생긴다고요.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고요.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 거기에서 결집력이 나오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장과 축복이 이치는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접목이 되면 이 고구마 떡에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공감하는 사람이 또 오고 그 떡 먹어봤어? 그 얘기 들어봤어? 그러면서 하나의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멤버십이 만들어지면 그 멤버십이 폭발력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요, 생활의 원리예요. 모든 사업도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왔고, 모든 자유주의도 성경에서 나왔고, 그 자유의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의 기쁨,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케 하였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로 출발해야 되겠다. 그게 성경 갈라디아의 모토가 된 거예요. 말씀의 이 스토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멤버십이 이루어져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세가족 초청 축제, 이 일에 한 덩어리가 되어지면 이 스토리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쏘시가 되어지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눈에 보였던 교회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모토도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예요. 주보에 어디로 없어지고 말았네. 세가족 초청 축제만 나와 있네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바깥에 전광판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전광판에 흘러갑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의 부흥, 이 말은 성도의 축복, 이 말이에요. 성도가 복을 받지 않으면 그 교회 가면 망한대. 그 교회 부흥하지 않죠.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교회 가면 고침받는데, 은혜 받는데, 문제 해결 받고 복을 얻는데, 성도 부흥이 바로 교회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부흥하면 무슨 교회 부흥만 얘기하나? 그게 바로 성도 부흥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눈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안 보이면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야 돼요. 말에서 보이고, 행동에서 보이고, 생활에서 보이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은혜가 보여야 10배 부흥도 있고 100배 축복도 있는 거지. 은혜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은혜라는 건 씨앗도 보이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고 있던
우영숙이라고 하는 보살님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교회 바깥에서 안내하던 장로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양반이 말을 뭐 들은 척도 안 하니까 한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보살님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어야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밤에 잘 때마다 손가락이 보여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마침 또 초청을 받았으니 초청장도 받았잖아요. 9월 14일에 오세요 하고 이제 초청장을 준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자.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딱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연이 너무나 자기와 맞아떨어져서 이분이 그날 성령의 은혜를 충만받고 훌륭한 권사님으로 봉사하면서 김성만 목사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뭐 그분은 수십 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는 일꾼이 됐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손이 눈에 보여야 돼요. 주의 손이 눈에 함께하는 것이 보여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또 지원금도 주고 쌀도 사주고 또 아이들에게 사탕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이 이나쌀이라고 필리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고기 한 마리도 아니고 닭고기 조그만 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날개 쪽을 먹을래? 다리 쪽을 먹을래? 다리 쪽은 살이 좀 작고 날개 쪽은 살이 좀 많고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고기가 많은 날개 쪽.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필리핀에서는 그거를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이제 신학생들한테 그것도 다 배달시켜가지고 그거는 백화점에서 또 파는 백화점에서만 팔아요. 그 백화점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신학생들이 30명, 그 다음에 봉사하는 집사님들 5명, 거기 따라온 애들도 한 10명,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한국에서 가신 분 3분, 또 도와주는 찬양팀, 이게요 50마리 갖고는 되지도 않아. 근데 또 배달을 해달라고 하니까 50마리인지 70마리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거를 계산을 잘못했는지 돈은 다 보내줬는데 배달을 아니 70개 100개 시킨 대로 배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료 떨어졌다고 나머지는 배달을 안 해줘. 무슨 백화점이.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게 소원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날마다 치킨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형편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치킨을 그나마 반으로 나눠가지고 밥도 필리핀 사람들은 반찬이 없으니까 밥만 많이 먹잖아요. 밥만 많이 먹는데 밥은 다행히 많이 시켰으니까 반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라면 가져가잖아요. 라면. 한국 라면 최고입니다.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야, 나는 먹고 싶어도 안 먹었어요. 한국 가서 먹지. 근데 그 중에 속 없는 분 한 분이 계셔갖고 한국서 가신 분인데 자기는 기어이 라면을 먹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음식을 못 먹고 그래 그분이 라면 끓여달라고 하니까 라면을 끓여왔는데 나도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그걸 꼭 참았어요. 참자. 한국 가서 먹자. 어떻게 내가 끌고 간 라면인데 여기서 내가 라면을 먹을 줄이야. 그리고 라면을 안 먹고 한국 가서 아침 라면 저기 2끼 저녁인가 아침인가 2끼를 연속으로 라면을 먹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이는 이 눈에 보여질 때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주의 손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면 은혜가 보여. 할렐루야.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 함께했다. 이것은 능력이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어요. 믿음이 떨어져갖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 섬겼던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의 복귀를 뺏어가지고 방치해 놨는데 이스라엘은 포기했습니다.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블레셋에 복종, 전염병이 퍼져서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부정타서 그렇다. 저는 괴짝을 잘못 갖고 왔다. 하나님 섬기는 데 쓰이는 거를 자기들이 끌고 왔으니 그것만 갖고 오면 하나님 제압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항복을 하고 이 기회를 돌려보냈거든요. 그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 말은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것은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거절하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 자리에 딱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 필요 없다는 쪽에다가 예배가 능력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리핀에 뭡니까?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이게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은 목사 후보생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필리핀 현지인 목사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신앙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국 선교사들이 하니까 많이 몰려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베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받는 습관의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받는 습관의 폐단이. 그래서 봉사와 헌신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훈련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에게 집을 지어주니까 이게 집 받아야겠다. 이거는 하나의 동기죠.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냥 학교도 안 가는 애들이 그냥 앉아서 노는 거야. 그 아이들 그렇게 하지를 말고 직업을 만들어주자. 그럼 뭐 하느냐? 헌금을 할 줄은 몰라요. 우리 선교사들은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의 주의종들이 다 굶주리고 목회를 못할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너도 나도 굶는 시절이니까. 그때 뭘 가르쳤냐? 성미 가르쳤어요. 성미. 성미 내보신 분. 성미 경험 있으신 분. 저 사모님 있고 박경근 사님 있으시고 나머지는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상품이에요. 성미를 모르는 신앙은 신상품 신앙. 성미를 아는 신앙은 이제 제고품 신앙. 밥 먹을 때 밥하기 전에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떴어요. 어떤 분은 식구 숫자대로 숟가락으로 떴어요. 우리가 조금씩 덜 먹고 이걸 일주일 모아서 교회 가져갔죠. 그러면 성미통이 있어요. 그 성미통에다가 부으면 그걸 목사님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성미 주머니가 있어요. 성미 주머니.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바꿀 일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미도 달라졌어요. 어떤 분은 1년치 성미를 한꺼번에 싹 다 섞어놔. 그래가지고 전에는 목사님들만 먹기도 모자랐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성도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제 성미를 나눠주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성미가 없어지고 가끔씩 여러분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쌀을 내실 분들 한 가마씩 내세요. 이런 건 한 번씩 해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던 성미요. 그리고 농사지면 콩이 단말이면 반드시 닷대를 11조 내시오. 가르쳐갖고 11조 헌금을 한국은 가르쳤어요. 한국은 다 뭐라고 하느냐? 11조 배워서 복 받았다 그래요. 한국은. 근데 필리핀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할 때 200명이 모였는데요.
목사님들은 아무리 먹어도 1,000페소, 2,000페소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20페소, 240원, 450원, 500원도 안 낸 거야. 한 3명, 한 200명 모였는데요. 부끄러우니까 애한테 맡겨가지고 애기가 갖고 와서 달랑달랑해서 헌금통에다 이렇게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합시다. 팝콘기기를 사주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팝콘기기 사주겠다. 그러면 팝콘을 가지고 튀겨서 청소년들 학교도 안 가고 얘네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졸업하고서도 그냥 멀뚱멀뚱 직업이 없어요. 왜? 나를 일할 데가 없는 거야. 일할 때. 사람은 바글바글 1,700만이나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나. 그런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다가 팝콘을 튀기면 이 팝콘이 백화점에서는 이게 20페소씩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5페소에 주면 10페소에 가서 팔고 거기에서 5페소는 원가고 나머지 5페소는 자기가 버는 거고 거기에서 감사와 11조를 훈련시키자.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직업도 생기리라. 거기에서 뭔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직업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새끼부터 꼬게 했거든. 동네에서 새끼를 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새끼 꼬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데 새끼를 꼬아가지고 계속 반장, 이장님이 동료를 해서 새끼를 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잔뜩 꼬다가 보면 어느 집은 또 가늘게 꼬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새끼 꼬는 게 장사가 되시죠. 새끼 장사. 그 새끼를 사다가 가마니를 짜는 거야. 몽석을 짜는 거야. 몽석 장사. 뭐 뭔지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사업의 능력이 만들어지고 품평회를 하고. 여러분, 복음화는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떡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서 보내겠다. 선교사님 대답을 안 해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대답을 안 하는가? 응답을 받으면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응답이지 뭐가 응답이지? 팝콘기기가 도착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응답 받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얼마 하지도 않네요. 그거 해봤더니 얼마 하지도 않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분이 벌써 생겼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은혜가 눈에 보여야 돼. 은혜가 눈에 보이면 그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중에 두드러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그 일에 탁월한 뭔가를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학생을 매월 지원을 합니다. 매월 지원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번에 가서 다른 분들은 쌀을 조금씩 사가지고 식구대로 나눠줬지만은 그 집은 한 가마씩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매월 이 비용을 갖다 줬는데 이 아이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점심 굶지 않고 학용품 사는데 불편 없고 왜? 우리 교회에서 매월 도와주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에서 탁월한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면 필리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매번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신학생들을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한 것처럼 필리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했어요. 주의 손이 보이는 안디옥교회, 은혜가 보이는 안디옥교회. 여러분이 가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선 교회입니다. 22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더니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타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돌아와서 둘이 같이 목회했다. 안디옥에 인원이 많아지니까 지도자가 필요하죠.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놀랍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에 큰 무리가 더하였더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믿음 충만하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타소에 가가지고 26절에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좋은 일꾼이 뭘까요? 좋은 일꾼. 첫째, 성령과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일하지 말고 성령대로 믿음대로 일해야 됩니다. 내 방향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과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계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학벌 좋아도 좋고 돈도 많아도 좋겠지요. 유명해도 좋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본을 보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덕을 서로 격려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도전을 주면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젊든 많든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대로 하는 그런 여러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좋은 일꾼입니까?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나바를. 착하다는 게 뭐 쓰기에도 간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복잡해져 있다. 이 사람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뭐냐? 좋다는 뜻이거든요. 선이라는 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착하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에 대한 눈이 열려서 착하지 않은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안 보여요. 약한 사람을 밟아도 별로 아프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함에도 안타까움을 갖게 돼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짐을 지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짐을 지고자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이득 손해보는 것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이득보다 전체 이득이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눈에 보여요. 믿음의 선한 사람은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야 할지니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선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시켜줘도 못해요. 그 시켜줘도 그 일이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는 중요하구나. 이런 게 와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자기는 못 받아. 그 말씀에 다 은혜 받고 주여 아멘 이러는데 자기는 신경질이 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빨리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벗어나야 돼. 그래야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착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을 줘야 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특징은요, 핑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못한다는 핑계, 안 된다는 핑계, 많다는 핑계, 적다는 핑계, 핑계를 그렇게 잘 찾아내요.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훈련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뭐를 해도 남의 안 된 것만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만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격려하고 긍정의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직도 그러냐고, 다 그렇게 전문가가 다 돼 있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만 쳐다보세요. 조금만 더 쳐다보면 벌써 흠이 보여.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예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며 참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이 뭐예요? 긍정이지.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의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긍정이야. 일어서자마자 아유 내 옷 밟았네? 벌써 부정이 또 나와. 밥 먹을 때 와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사나? 조금 가지만 해? 와 밥 다 먹고 다 가져가 버리네?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덕분에 은혜가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데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꽃을 보면 야, 꽃이 이쁘다. 그게 보인 게 아니고 꽃 뿌리 쪽에 아유 꽃이 더럽게 떨어졌네. 벌레가 기어다니네. 이파리가 마다 비틀어졌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만나도 자꾸 그런 게 보인대요.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주여 이쁜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쁜 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앞으로는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하면 예전에는 어색해갖고 고마만 깠다. 고맙다고 그냥 살짝 눈웃음 쳤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손을 잡으셔야지.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손잡는 걸로 그치지 않고 끌어안아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속으로 일단 해봐라. 이건 되겠다. 나한테도 안 하는데 남한테 되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안 하는데 성도들한테 하는 게 있죠. 이뻐요 미워요? 그치. 목사는 성도들한테 잘해주는 성도가 최고예요. 아멘? 성도끼리 괜히 성령불을 부딪히듯이 부딪히면 목사는 시험이 돼. 아유 저거 어떡하면 좋냐 저거. 말 좀 좋게 하지 저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지금부터 출발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긍정을 해야지. 주님이 해봐요. 내 신세에 해보세요 주님. 아무리 예수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믿음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그리고 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에요. 부산 사직동 교회의 그 정판술 목사님 전에 얘기했는데요. 은퇴하셨는데 90세가 되셨는데 아주 짱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전교회에서 노인의 그 설교를 맡기셨어요. 노인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설교를 맡겼더니 이분이 70세가 노인회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90세 목사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70세가 노인회에 와 있어요. 이 목사님 군대 갈 때 막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노인 대접 받으려고 그래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보게 젊은이 70세면 젊은인데 노인 흉내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90세지만 설교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러면서 전부 노래를 따라하게 했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설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더래. 우리도 초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초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짜자자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90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가 딱 좋다. 봉사하기 딱 좋다. 은혜 받기 딱 좋다. 축복받기 딱 좋다. 행복 지금부터 시작하기 딱 좋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이게 네 번째 좋은 일꾼의 조건이에요. 죽음은 아무리 이쁜 사람이라도 죽으면 냉기가 서려요. 냉기가 서리고 아주 곧 이 사람은 이상하죠. 한여름인데도 바깥 온도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지면 한여름에도 죽은 사람은 썰렁해요. 죽은 사람 안 만져봤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죽은 사람 많이 만져봤어요. 하나같이 젊어지구나 늙어지구나. 냉기 충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온기가 충만해요. 기운이 없다. 운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거든. 운에 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가 돌아야 돼. 기가 멎었다. 기가 빠졌다. 기가 막혔다. 그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런데 기운이 짱짱하다. 기운이 세다. 기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 기가 있어요. 아멘? 오죽하면 해를 쳐다보면서 기를 받는다고 하죠. 해를 쳐다보면서. 산에 가면 노인들이 소나무에다 등판을 내리치면서 기를 돌게 만든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이 기요. 할렐루야. 아멘. 생기야. 에스겔서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몰아와라 했더니 생기가 와서 뼈다귀에 붙으니까 뼈다귀에 살이 붙고 가죽이 펴지더니 군대가 이루어졌더라 이랬어요. 성령이 생기예요. 할렐루야. 이 생기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루아흐를 어떤 데서는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홍해바다를 바람이 열었죠. 루아흐가 이런 거예요. 어떤 데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 이 말은 기운이요, 성령이요, 생기요, 능력이요. 아멘.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기운이 나는 교회. 안디옥 교회 문이 착 열리는 순간 성령의 기운이 확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 24절.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숫자 부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10배 부흥을 내걸었어요. 100배 축복을 내걸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10배 부흥하면 성도는 100배 축복을 받는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끊임없이 생기가 돌았어요. 오산 수천교회는 5년 동안에 13번의 초청 축제를 가졌는데 160명의 교인이 600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초청 축제는 생기의 축제고, 여러분 은혜의 축제고, 믿음과 사연이 널리 퍼지는 축제예요. 예수 전달 축제예요. 부산 비전교회는 20명대 초청 축제를 시작을 해가지고 총 150번을 했는데 출석교인이 1100명, 등록교인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은 생기발랄하고 넘치는 긍정의 믿음, 좋은 일꾼이 있는 믿음, 그야말로 믿음과 사연이 있는 교회, 주 예수님이 함께하고 은혜가 눈에 보이는 교회, 할렐루야. 좋은 일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고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이었던 바울 사도는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화를 이루었고 교회들을 세웠으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성도들이 복받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와 같기 원합니다. 이 세가족 초청축제 9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